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의미,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보시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하나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가 있을까? 벌써 지난 주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데 기준이 어디냐면 너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아무개처럼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좀 도전해 볼 만한 또 용기를 내겠는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그게 일인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이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야, 니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너희들 나처럼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고 오늘 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막 우리 인간의 이 코를 막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 교만 덩어리들 니네 한번 좀 당해봐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의미로 너희 거룩해야 돼, 나처럼 모든 행실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또 이따가 목장 모임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 명령 이전에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15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앞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그럼 여기 14절부터 보죠. 여러분,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누구를 알지 못하던 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알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몰랐던 시절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면 이건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물론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도 있죠. 기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이기적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 돌이켜보면 전부 죄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잖아요. 그 다음 명예는요, 내 명예입니다. 자존심도 내 자존심이고,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내 지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전부 세상의 평가나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죠, 나. 전부 납니다, 나.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이건 내 건강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새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통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내가 중심입니다. 뭐 부인도 내 부인이고 남편도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짝지어 주셨다고 성경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게 들리질 않아요. 전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그게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내 이 사욕,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틀이 있어요. 틀. 여러분이 그 물을 센 물을 부으면 틀에 딱 맞춰서 딱 모양이 만들어지듯이, 본받는다는 것은 딱 그런 틀입니다. 전부 나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뭐 요런 모양의 틀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제 아무리 뭘 부어도, 주스를 부어도 물을 부어도 전부 요 모양으로 부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본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를 줘도 전부 다 내 사욕입니다. 내 거, 다 내 거예요. 교회도 내 거, 뭐 직분도 내가 받은 직분, 뭐도 다 내가 한 거예요. 뭐 부서도 내가 부장이니까 내 맘대로, 또 뭐 어떤 일도 다 내 맘대로예요. 그게 바로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온통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따라서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향에서 전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십니까? 그러면 야, 내가 얘를 통해서 어떻게 뭐 저기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얘를 왜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나같이 실력 없는 부모, 나같이 부족한 부모에게 이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재물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재물 관리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은혜 주셔서 뭐 좀 돈 좀 만지게 하셨는데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느냐?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재주로 뭐 재물도 불리고 뭐 여러 가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느냐? 지금 14절과 15절은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너희들 하나님 모를 때에는 네가 중심이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처럼 생각하고 누구처럼 판단하고 누구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게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은 그냥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들도 전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드러난 행동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뭐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여러분, 평소에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야 돼, 참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돌봐줘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돕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 봐도 뭐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해, 쟤는 게을러, 쟤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쟤는 놀고 먹어서 저렇게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행동으로 도와줄 만한 그런 행동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내게 주신 물질이 조금 있다면, 내게 주신 재주가 조금 있다면, 또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쓰셨을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라. 그러니 여러분, 모든 행실에 너희를 거룩하라는 말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 펼쳐놓고, 야, 요거 일로 와, 요거 넌 죄인,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넌 죄인,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라. 그래서 뭐를 하면 안 돼, 뭐 만지면 안 돼, 뭐 무슨 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하면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마치 지뢰밭을 피하듯이 이렇게 가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잘 나와 있고, 또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 말씀들, 율법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보실 때 무엇으로 일단은 판단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저 인간들 저거 내가 싹 쓸어서 쓰레기통에 탁 털어 넣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슨 눈으로 보세요? 긍휼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 참 이게 뭐 부모의 숙명인 것 같은데 참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참 여러 가지 저기 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게 됩니까? 그렇죠. 긍휼의 마음. 그래,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고 싶다. 이게 긍휼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성애보다 더 큰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자,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그냥 딱 직역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 얘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소망이 없는 죽은 소망이었는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소망 가지고, 그래, 이 돈 내 돈이니까 내 집 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뭐 내 차, 내 집, 뭐 내 직장, 전부 다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진짜 소망, 펄떡펄떡 뛰는 소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소망, 그렇게 바꾸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천국이겠지만 그 천국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표현을 좀 바꿔서 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게 했다는 것은 그 앞에 여러분 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 이 진리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긍휼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그러면 여기서 끝이면 딱 좋은데 뒤에 보실까요? 어디에 이르러요? 그렇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어디에 이른다, 이 말은 도착지,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 한 단어로 거듭났다, 이거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진리로 깨끗하게 하셨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그 개념으로 표현만 바뀌었지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거 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답.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종착지가 있다는 것도 아직 모르신다면 아직 거듭난 것을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나 거듭난 거 맞아? 내가 자꾸 목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가만 나를 돌아보시면 과연 내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면 아직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직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심장이 이식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장이 안 뛰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 심장이 안 뛰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카톡이 아멘을 해주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그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을 딱 2개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2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핵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율법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좀 불경하게 들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잡아서 끌어올리니까 이 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딱 하나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뒤집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뒤집어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고 싶으면, 내가 율법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이 율법을 완성하고 싶으면 여기 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 품지 말라, 욕하지 말라, 아무것도 다 여러분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우리가 사랑까지는 아직 못 도착하겠으면 중간에 한 정착점 긍휼의 마음으로 잠깐 도착하시면 돼요. 여러분, 긍휼,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풍성한 긍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아유, 저 인간 저렇게 살면 어떡해. 아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사랑보다는 여러분 조금 못 알아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거겠죠. 긍휼의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랑에 도착하기 너무 어려우면 최소한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사랑까지는 내가 아직 하나님 솔직히 내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인간 사랑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아직까지는 정말 축복의 기도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주의 기도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최종 단계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를 거듭나게 함,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판단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판단이 나요? 여기서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셨나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나 예수 믿었다고 세례증서 보여주면 못 들어간다고요. 세례증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증서 받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그런데 우리가 면면이 삶을 다 까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까지 싸우나? 이렇게까지 미워하나? 이렇게까지 원수를 맺나? 이렇게까지 꼴보기 싫어하나?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된 그 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검수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말은 모든 행실에, 그렇죠, 하나님처럼 사랑에 도착하려고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표점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와야 될 목표점이다.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요 목표점 요렇게 낮추겠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반칙.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40km로 내가 임의로 내 마음에 손을 낮춰서 거기까지 뛰고 마실 겁니까? 그러면 실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요 기준을 하나님께 딱 정해 놓으셨으면 힘들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의 최고는 사랑이고 소망의 최고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최종은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산 소망의 최종 목적지도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 사랑을 향해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소망을 키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거룩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바꾸어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성경 백독, 천독, 만독, 기도 100만 시간, 1000만 시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읽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 만독 읽어가지고 말씀 박사 돼가지고 불러다가 말씀으로 여기 꼭지점으로 머리 딱 찍어가면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8절 보실까요? 뒤집어 말한 것입니다. 7절을 정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 거룩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다면 작은 것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저주하지 않는 것부터, 이웃에 여러분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래 얘가 무슨 죄가 있어 끄집어 내주는 것부터, 원수의 자식이 지나가면 그래 얘가 무슨 죄가 있어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우리가 조금씩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그 판별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죄 짓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오늘도 제가 장담합니다. 얼마나 또 죄를 지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생각으로 말로 또 모든 걸로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건 죄를 지적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여러분 덮어줄 줄 아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몰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테텔레스타이예요.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훗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곳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겠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 용서받기를 원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는 그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손가락질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겠냐? 바로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 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허물을 덮어주시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허물들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